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분명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혈류증을 가진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지만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그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 이 혈류증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이 경험하였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12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자신의 가진 이 질병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만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탕진되었고 병은 이 기간 동안에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의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냐면 자궁출혈입니다. 자궁출혈. 이 여인은요, 이 자궁출혈로 12년 동안에 피를 흘려야 하는 이 하혈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금 보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월경을 하는 여성을요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이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여성들은요, 이 기간 동안에 부정한 기간으로서 7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7일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7일이 아니라 혹 한 달이라면, 아니면 6개월이라면, 아니면 1년이라면 그 고통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피를 쏟아내어야 하는 이 하열 기간을 겪어내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그가 앉는 자리, 그가 손을 대는 것도 모두 부정하여서 사회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12년의 세월 동안에 그녀가 당한 고통, 아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요,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이 희망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어진 겁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녀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소문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옷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27절이요, 이 사실을 확인해줘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녀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고통 중에 있는 그녀에게,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녀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마음의 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단순한 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이 강단으로부터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단순한 우리 육적인 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육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마음의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귀로 이 예수의 복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12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치료되지 않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 조금 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병은 더욱더 깊어졌고 고통 또한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이 여인에게 생겨난 것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정말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터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녀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으로도 안 되는 그것이요, 우리의 모든 열심으로도 안 되는 그것이요, 믿음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나의 모든 수고를 다해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12년 동안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모든 가진 수고와 노력과 온 힘을 다해도 나을 수 없었던 이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에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병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혈류증 여인처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병을 고친다더라. 그분이 귀신도 내어 쫓는다더라.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나의 병도 나의 문제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까지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다면 그 능력의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을 다 쏟아내었다면, 그러고도 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 붙드세요. 그 십자가의 주님 붙드세요. 주님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혈루증을 고치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갔습니다. 믿음은 여인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여인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도록 한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죠.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능력의 근원은요, 오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히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혈중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에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구주가 되심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이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이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이 능력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은요,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직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 참도 몰라요. 나에게는요, 내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내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나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은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만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능력의 예수님을 정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정말 주님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72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나오죠. 1절에 보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2절 보니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요,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주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로부터, 그 능력의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